신앙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선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동안에 방문했던 장소였는데요, 놀랍게도 오래전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피해서 그리스에 가니까 높은 돌산 꼭대기,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어떻게 지었는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곳은 터키에서, 지금은 터키가 완전히 모슬렘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초기에 그곳에서 살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하다 피난하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 성도들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원래 동굴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그 땅 속에 자기들이 굴을 파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왜 돌 중에도 단단한 돌이 있는가 하면 이 돌이 이렇게 파면 그래도 좀 쉽게 파지는 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지역에 그 돌들이 그런 돌이었던가 봅니다. 계속 파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했죠, 10층까지 그냥 지하로,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무덤까지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저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았을까요? 왜 저렇게 살기로 선택했을까요?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도 알라신 믿을 거예요 하고 나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땅 속에서 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저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축복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원치 않으면, 그것을 거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가장 그 중앙에 두 산이 있다 그래요. 한 산 이름은 에발산이고 또 하나의 산 이름은 그리심산인데 이 두 산이 서로 마주 보면서 있답니다. 그 산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산이 무슨 축복이고 또 무슨 저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두 산에 너희 지파들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에발산에 서고 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선포할 때에 너희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이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다시 기억하면서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필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두셨다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해서 그만 그것을 먹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심산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명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도 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에 그 어리석은 인생처럼 지금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장 이 저주와 축복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 말씀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너희는 축복의 길을 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그런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의 두 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망길과 생명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동굴은 지금도 갑바도기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갑바도시아라 그러더군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 성도들이 좁은 길을 택하여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갑바도기아 살았던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과연 이 좁은 길이 어떤 의미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 길입니다. 욕을 먹는 길입니다. 얼마나 그 욕이 심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듣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우리에게 얘들아 봐라, 내가 가는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면서 이 세상에 악한 원수는 너희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요,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던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바로 이 갑바도기아에서 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장본이었잖아요.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서잖아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 생명길을 몰랐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몰랐구나. 내가 주님을 핍박했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길인지,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에발산, 다시 말하면 저주가 있는 산은 바로 율법이 있었던 시인의 산이었습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이 모세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죄인이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순종하라고 말씀했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이 바로 모세의 율법의 시인의 산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슨 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 그 산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축복의 그리심산이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 다시는 소생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야,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에발산, 그리심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였느냐 하면,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셔서 아니 갈보리산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것을 느끼십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들어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무슨 차별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의와 내가 받는 의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정리해서 다시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야,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산으로 가는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자식이구나, 너는 이 세상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나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마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혼인잔치를 벌인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희는 다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 의인은 차별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세상에 저 땅 속에 돌 속에 태어나서 돌 속에서 백골이 되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수세대를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갑바도기아의 그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리라,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아마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쳐들어왔을 때 아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즐거워하고
몰랐으면 저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의 성경을 적으면서 그 베드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편지를 적으면서 거기에 갑바도기아의 형제들에게도 안부를 전한다, 그렇게 적어두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곳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갑바도기아의 성도들, 베드로도 함께 늘 기억하면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교회 가운데 교회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갑바도기아에 살았던 성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참 소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길, 생명나무, 그리심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도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선택, 이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도 너는 나의 영원한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일꾼이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그 갑바도기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의 편지를 전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우리도 멀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같은 축복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절절히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잘 간직되어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